주일 아침을 기다리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저만이 누리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주일 이 아담스 채플 교회 문 바깥에서 이곳까지 올라오는 여러 성도님들을 맞이할 때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행복이 지속되고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학교의 한 식구가 된 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행복과 아울러 또 하나의 씨름하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주일 아침 교회 문 밖에서 성도들을 맞이할 때 느끼는 그 행복과 같이 연결되어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올까 하는 것입니다. 일반 목회자와는 다르게 대학교의 목회자는 단 한 번의 기회만을 얻고 있습니다. 마치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전쟁을 위해 많은 날들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주일 예배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주일 오전 11시 단 한 번의 예배가 성도들을 만나고 주간 목회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와 설교에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회보다 예배 갱신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오도록 만드는, 매력을 갖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점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생동감 있고 성실한 진지함을 가진 예배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계속 우리 교회의 한 부분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끌어야 하고, 그 사람들을 보다 더 큰 매력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는 사회 문화로부터 특별히 교회 공동체로, 예배 경험회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교회가 지루하고 호소력 없는 예배를 고집스럽게 끌고 가서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곧 우리 교회의 값비싼 장의자는 분명히 몇몇 충성스러운 사람들에 위한 골동품이 될 것입니다. 만일 과거에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이 예배로 오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예배를 기획하고 인도해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들이 이곳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레저 문화의 강한 매력과 유혹을 고려해 볼 때 사람들이 도대체 골프를 치는 것보다 이곳에 예배를 들어오도록 만드는 건 뭘까? 한두 시간 등산하는 것보다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도록 만드는 건 뭘까? 또는 아침에 느긋하게 따뜻한 커피와 식빵을 먹으면서 주일 아침 신문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예배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동기는 무엇인가? 옛날에는 동네마다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종소리를 들으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강하게 유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을 공동체 의식이 이미 분해됐고, 그래서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가 종소리를 울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쉼과 분위기를 깨는 불협화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일 아침과 그리고 예배를 알릴 수 있는 소리를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조기 축구회로부터 인기 있는 비디오에 이르기까지 수천 가지와 경쟁을 해야 되는 벅찬 시대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환경과 문화 역량을 고려해 볼 때, 그래도 사람들이 아직도 계속 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날 우리의 생활을 집어삼키는 사회 문화의 강한 산화작용과 비교해 볼 때 예배만큼 매력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개인주의, 소비자 중심주의, 뿌리 없이 흔들리는 윤리의식, 종교 전통과 교리에 대한 신뢰도 상실, 그리고 마치 영혼을 위한 홈쇼핑 채널에서 제공되는 것처럼 교회와 종교적 가치를 고르고 선택하는 경향 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 건물 속에 마치 갇혀서 있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불필요하고 호소력이 없는가를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배가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배가 지닌 장점들과 예배가 지닌 본래의 호소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예배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 수필가 그리고 만담가인 해리 골드는 자신의 수필에서 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종교적 습관 때문에 당황하고 갈등을 겪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스스로 자신이 불가지론자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주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유대인 회당의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회당의 문이 열려 있을 때마다 아버지는 항상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아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위선을 향하여 공격했습니다. 젊은 아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고 말하시면서 회당에는 빠지지 않고 나가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아버지의 대답은 단순 명쾌했습니다. 사람마다 회당에 가는 이유는 많아. 나는 내 친구 실버버그 친구를 만나러 가. 그 친구가 너무도 독실해서 그 친구가 매번 하나님에게 뭔가 말씀드리기 위해 회당에 가잖아. 나는 그 친구 만나기 위해서 매주 회당에 간단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이유들을 모아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필요입니다. 인간의 이 두 가지 중요한 요구들은 생동감 넘치고 진지함이 있는 예배에서 분명히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배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와 악수를 나누고 우리를 공동체로 이끄는 환영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앞에서 언급한 골든의 아버지는 자기 나름대로 이 두 번째의 필요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곳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 우리를 잘 아는, 우리를 환영해주는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서도, 만나기 위해서도 이곳에 옵니다. 교회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애찬식이다, 캠프 모임이다, 자선 모임이다, 청소년 그룹, 여선교회, 남선교회, 구역예배, 그리고 소그룹 운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함께 모아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와 그리고 소속감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냐, 우선되어야 되냐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은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며 환영하며 사귐을 갖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 욕구들을 채우려고 해도 교회는 최소한 예배와 선교를 위해 함께 모인 기본적 제도 구조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는 그 어떤 곳에서 혼자 드리는 사적인 예배나 개인의 영적 문제를 위한 예배와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사회는, 여기는 특별히 개방된 사회, 개방된 기대, 개방된 요구들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단순히 동시에 눈을 감고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고 서로에게 믿을만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런 그 깨달음이 우리 영혼 어디에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오랫동안 출석한 사람이든 처음 온 방문자 옆에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 함께 찬송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사귐을 위한 예배를 계획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그리고 인간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이 모두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정말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체를 모두 원하지만 그 모두가 두 가지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말합니다. 인간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 때부터 홀로 있지 않았고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발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 안에서 가능한 것이며 그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몇 해 전에 팔레스타인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이었는데 중간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베두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 가족은 착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자에게 물과 음식 그리고 숙소를 제공했다고 알려진 우물가에 천막을 치고 있었고 자신의 양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 가족은 그냥 지나가는 외국인 이방인들을 너무 쉽게 자신의 천막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그 속에 보여줄 만한 것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다른 곳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떠돌이 천막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서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후한 대접이었습니다. 베두인 가정의 가장은 평소에는 가정생활의 모든 일에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여성들이나 자녀들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정 속에서는 최대의 존경과 후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대의 가부장적인 제도가 갑자기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 남 모르는 사람이든 알든 지나가는 사람들을 초대했을 경우 그때는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나가던 낯선 이들이 방문을 할 때 그때는 손님 대접하는 일은 가장의 몫입니다. 가장은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가축을 잡아 고기를
자르고 고기를 굽습니다. 양념을 넣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그 손님을 최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낯선 이들을 후하게 대접한 대표적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바로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목민의 조상인 베두인족 아브라함은 낯선 이들에게 환대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의 평판은 대부분 환대와 관련됐습니다. 얼마만큼 사람들을 후하게 넘치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평판이 달라졌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정을 활짝 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환대 말입니다. 지나가는 낯선이라도 매우 존경받는 손님으로 대해야 했던 것이 그들 시대의 풍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음식과 안식처를 채워주는 것은 가장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며 가장 빨리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관계를 세워가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사를 실제적으로 대접했던 일입니다. 유목민들이 낯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환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깊이 있게 살아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 속에서 친밀함, 가까움 또는 우정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교회가 친구를 맞이하듯이 가깝게 친밀하게 맞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보면 친절 그리고 친밀함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베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베두인 한 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처럼 환대입니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 앞에 오는 사람은 지나칠 정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풍성하게 대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문화 속에는 친근 이상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은 누구든지 인간 생활의 주된 목적이 각 개인의 인격과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친근감 있게 받아주고 그들의 개인적인 인격을 존중하려면 따뜻하고 가깝게 그리고 그들의 내면을 향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속에는 친밀함, 관계 가지고서는 이 예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에서 말하는 친밀 이상론은 예배에 피해를 미치기만 합니다. 교회가 사적이고 친밀한 이미지들을 예배 계획에 심을 때 교회는 따뜻하고 친구 같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만들려는 시도가 실패되고 맙니다. 왜 그러냐?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에 투사하는 것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매우 낯선 사람들을 배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사회 속에서 가까운 사람과 친분을 맺은 사람들과 베풀던 그 관습이 교회 그대로 와서 내가 알지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처음 본 사람들한테는 너무도 힘든 관계를 맺게 만듭니다. 우리 대학교에는 이런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사적으로 경험한 친밀감으로는 아직도 이곳을 지나가다가 들르는 사람, 낯선 사람들을 모두를 공적으로 맞이하기는 불충분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불충분한 친근감을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낯선 자들에게 베푸는 환대, 이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비록 4주년이지만 모든 낯선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어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단지 친근함만 베풀어서는 안 되고, 단지 따뜻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단지 그들에게 익숙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낯선 자들에게 베푸는 환대 문제를 실제적으로 한번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는 안내위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부부가 또는 방문자들이 또는 낯선 자들이 문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그들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방문자들에게 친근함을 베풀어 만족해 하는 것이 안내위원이 해야 할 일이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방문자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사랑할 것이며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것이며 그래서 따뜻하고 개방적인 환경에 가치를 둘 것으로 희망하며 교회에 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제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미숙한 생각입니다. 방문자들이 정말 우리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가장 높은 목표가 우리가 그들의 가까운 친구들이 되는 데 있어서는 불충분합니다. 그들을 우리의 사적인 공간으로 초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지나친 믿음입니다. 방문자들 맞이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실제로는 우리와 똑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상당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고 낯선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하고 갖고 있지 못한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신선한 도전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줄 수 없는 재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져오는 어떤 종류의 약속이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런 낯선 자들을 조건 없이 환대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교에는 어떤 교회보다 이런 사역의 최전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긴장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런 환대는 현대사회에서 나누는 친근함과 자아 성취를 위한 우정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한 것처럼 우리도 낯선 자들이 이곳을 찾을 때 환대를 보여주도록 우리의 집과 식탁, 아니 하나님의 집과 식탁을 낯선 자들에게 개방하라고 명령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서 평안한 숙소를 누릴 것이며 음식과 얼굴을 씻는 시원한 물을 대접받고 축복의 기름 그리고 영혼의 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낯선 자들에게 환대를 제공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참 좋은 교회, 단순히 그 참 좋은 사람들 모인 것, 이 정도의 인상을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훨씬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는 그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환대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환대하는 생활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관대함을 인식함으로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낯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책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환영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나타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3세기 교회의 문서 디다스칼리아는
교회 지도자들이 낯선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난한 남자나 여자, 시골 사람이나 여행자, 혹은 특별히 늙은 사람이 예기치 않게 찾아왔을 때 묵을 장소가 없다면 너는, 교회 지도자 너는 자신이 바닥에 앉더라도 최선을 다해 숙소를 제공하라. 그래야 사람들에게 편애하지 않고 너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기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일이 교회 외에 어디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늙고 가난한 낯선 자에게 환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 교회 지도자, 감독, 제일 높은 사람이 꼭 바닥에 앉아야 하는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안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정의의 문제입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마치 교회를 쇼핑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들도 사실은 우리들과 같이 인생의 피곤함과 그리고 위험한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에서 베풀어지는 환대는, 이것은 간단한 대접이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대하고 환대함으로 맞이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환대하는 것은 단순히 친밀함이나 우정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배에서 낯선 자들에게 베푸는 정의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는 익숙한데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누구는 편안하게 예배드리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자들에게 환대를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걸 정말 필요로 합니다. 교회 문 앞에 온 낯선 자들은 바로 우리도 결국은 인생의 여정에서 낯선 자들,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교회 문 앞에 오는 생소한 사람들은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자들임을 기억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식탁이나 음식이나 숙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여기 올 때마다 늘 낯선 사람으로 여기 옵니다. 하나님 집에 올 때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었던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여기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겠습니까? 우리도 순례자입니다. 우리도 방황자요. 우리도 이방인이요, 낯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장소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낯선 자들에게 환대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서는 거린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환대를 보여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많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환영할 때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히브리서도 말합니다. 낯선 자들에게 환대를 보여주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천사를 맞이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교회에 오는 손님들을 아브람처럼 사라처럼 천사들로 대접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낯선 이를 직접 만날 땐 그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타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단지 주일날 교회 앞에서 예배 순서지를 한 움큼 들고 교회 문 앞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언제 제가 당신을 보았나요? 우리는 분명히 그분으로부터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나는 내 교회를 방문한 낯선 사람이었다. 그런데 네가 나를 환대해 줬어. 정말 이처럼 낯선 이에 대한 헌신이 바로 우리 교회 예배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생동감 있고 충실한 교회는 낯선 이들에게 환대를 보여주기 위해 예배를 계획하고 일치된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낯선 이들에 대한 환대의 개념이 좀 더 새롭게 이해될 때, 이웃 사람들을 만나거나 알고 있는 친근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개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을 예배로 환영하는 것이 단순히 친절한 교회에 훨씬 이상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확실히 사람들은 친절과 관대함으로 대접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필요하는 모두는 아닙니다. 그들은 집으로 환영받고 식탁에 초대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모두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가슴 깊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환영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인식되고 알려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은사와 삶을 제공함으로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할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교회를 위하여 발돋움합니다. 우리는 자주 모이지 못합니다. 이곳에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천사로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므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천사들의 합창을 부르며 천사들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즐길 것입니다.